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사상 초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실감하게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헌사한 시답지 않은 시를 기억하십니까? 너무 보고 싶다. 조금만 참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루속히 다시 만나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필사는 모두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혹시라도 얼굴을 잊으면 어쩔까 하는 조바심에 이렇게 영상으로 잠언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인기 작가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1장에 보면 제목이 마태복음 효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씨를 옥토밭에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누가 씨를 옥토밭에 뿌릴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도 있는데 그 지혜 때문에 열매도 풍성하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작가는 1만 시간의 법칙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집중해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즉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잠언 묵상의 주제를 잠언 효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잠언 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잠언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이 말씀에 형광펜으로 마크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효과 무슨 뜻일까요? 잠언을 묵상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잠언을 묵상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잠언을 묵상하며 더욱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잠언 효과입니다. 오늘 1장을 좀 살펴볼 텐데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잠언 효과를 5가지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3절에 그 지혜롭게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통찰력 있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슬기롭게 이 5가지 효과를 잠언이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제가 이 1장에서 느꼈던 한 가지 받은 은혜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마스터 키가 됩니다. 지혜가 길에서 나를 부릅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지식으로 가득 찬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지혜가 나를 부릅니다. 성공하기를 갈망하는 성중 어귀에 있는 나에게 혹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부심을 갖는 성중 안에 있는 나에게 지혜가 소리를 지르며 나를 부릅니다. 지혜가 나를 부르는 소리,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까? 몇 달 전 카페 골목 끝자락에 있는 사거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반대쪽 대각선 쪽에서 권예나라고 하는 우리 교회 청년이 지나가길래 예나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전혀 없어요. 다시 불렀습니다. 권예나, 예나야. 제가 부르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그 청년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사거리를 지나갑니다. 그 사거리에서 지혜가 나를 부릅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느라 지혜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권예나는 저의 소리를 듣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모르죠? 아는 척하면 피곤하니까 일부러 못 들은 척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부르는 소리는 피곤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소리를 못 듣는다면 인생의 큰 낭패를 틀림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의인화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신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에서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통찰력이나 슬기로운 생각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잠언에 있는 지혜를 모두 하나님으로 대체시켜서 읽으시면
잠언을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에서 부르시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지혜가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콜링,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전체를 옮겨 놓는 부르심입니다.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인생의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과 자정, 그리고 열등감과 자포자기하는 그를 건져내는 부르심입니다. 무의미했던 인생을 없어서는 안 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부르셨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영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무지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열정의 부르심입니다. 물속에 잠긴 나무를 꺼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불같은 부르심입니다.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도 부르셨습니다. 무시와 멸시로부터 건져내시는 부르심입니다. 하찮은 존재가 높은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둥둥둥 북을 치며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던 사람을 누구나 기억하게 만드는 부르심입니다. 영광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고난과 눈물만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르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르심보다 더욱 빛나는 별 같은 부르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별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별 이상한 부르심도 다 있네 할 테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도 부르셨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못 이겨 이제 막 가지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나뭇잎처럼 위태로움으로부터의 건져내는 부르심입니다. 위태로운 이유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큰 슬픔이 가득 찬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쁨이 없다는 것으로 가득 찬 슬픔보다 더 위태롭습니다. 기쁨의 부르심입니다. 누구든지 막 사주고 싶은 지갑이 열리는 신비로운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난히 따뜻한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것저것 다 엉망진창, 다 무너진 마음에 쏟아져 내리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으로 다 해결됐습니다. 부르심 자체가 생명이었습니다. 불러주기만 했는데 온전한 완전히 새 마음, 새 힘이 솟아납니다. 생명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하루 정신없게 보내다 보니 벌써 봄입니다. 오늘 좀 쌀쌀하지만 쌀쌀한 봄입니다. 흔히 봄이 온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봄이 우리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오라고, 자신에게 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작은 개울 훌쩍 뛰어넘어 얼른 봄으로 오라고 부르는 소리가 바람 타고 들려옵니다. 20절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봄이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으며. 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헝가리 선교를 마치고 부다페스트에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아울렛에서 청년들에게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청년들 틈 사이로 누군가 아빠 하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저의 큰딸 은빈이 목소리입니다. 유럽의 아울렛, 그곳에서 뭔가 사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지 흥분한 목소리로 아빠를 부릅니다. 신용카드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빠를 큰 소리로 부를 수 있는 권세는 자녀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크게 부르십니다. 네 하고 대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크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라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으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십니다. 지혜가 여러분을 부를 때 네라고 크게 대답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혜의 부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시려는 부르심으로 반응하며 기쁘게 환영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하며 하나님을 크게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마다 우리 모든 믿음으로 네 하고 순종하고 부르심에 화답하는 우리 사모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